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5절까지 교독하며 말씀을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 아침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이 새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새벽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또 생활 위에도 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그래서 성찬절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그 마태복음엔 요셉에게 나타나죠. 남자에게.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장 흔한 여인, 평범한 여인, 그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특별한 여인에게 좀 태어나게 할 것 같은데 좀 똑똑하고 좀 아주 지혜롭고 좀 믿음도 막 좋고 막 이런 좋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가장 흔한 여인, 가장 평범한 여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뭐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맞습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죠. 지극히 평범한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시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천사가 나타나서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궁금했죠. 그래서 두렵기도 했고 그랬겠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두렵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이러겠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처녀인데 참 좀 기가 막히죠. 여러분에게 혹시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처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다윗의 왕위는 왕이죠. 다윗은 왕이니까 그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큰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받았습니다. 메시아죠.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다윗의 왕위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인이 되어 올 수도 있었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오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오셨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의 태 속에 들어오십니다. 왕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데, 영원한 통치자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오신다. 그게 어떨 때는 야,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때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그것을 믿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지극히 평범한 여인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걸 듣고 이 여인이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늘 함께 갑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걸 보면 믿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인이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죽음을 의미해요. 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었거든요.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는 때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그 여인이 순종하고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뒤에 보면 찬양하죠. 4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인데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찬양해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주를 찬양한다. 구주를 기뻐한다. 근데 지금 찬양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죽게 생긴 때예요.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죽게 생긴 때죠. 근데 이 여인은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하다. 오늘 55절까지 말씀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말씀 중에 보면 이제 52절, 53절에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자신이죠, 자신. 자신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비천한 자죠. 근데 자신은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리고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부자의 집에 권세 있는 자의, 교만한 자의, 힘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이는 자에게 나타나셨다. 자기처럼 비천하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주님은 임하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오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 순종하는 자를 통해, 뭐 굉장한 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자를 통해, 보통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가 한 여인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 있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신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평범한 여인을 통하여서 가장 작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나심을 우리가 함께 축하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품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간구가 하늘에 상달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